레위기서 23장 33절로부터 44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같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막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1절에도 나타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 12절로부터 40절과 신명기 16장 13절 17절에도 공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곽건들은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다른 범위 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어떤 내용은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각 장에 있는 또 각 권에 있는 내용들은 서로 상호 보완, 보충 역할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신약의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내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신 이유와 그 내용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막절 기간을 지내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의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한 그렇게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때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지내도록 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뭐냐?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무렵에 추수를 다 하고 과일곡식 열매들을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거둬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한때를 지내는, 마지막 이제 다음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장막 생활을 했지 초막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유인 거지요.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지어 7일 동안 지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광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하면 생각나는 것이 황량함, 두려움, 메마름 또는 죽음이라는 그런 상징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이고 존재의 불완전함과 유한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들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오직 이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이 고난의 땅, 고통의 땅에서 누구를 바라봐야만 산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산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빨리 건너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요. 그것도 수많은 장정 60만 넘으면 뭐 120만도 되겠죠. 뭐 자녀들까지 뭐 다 합치면 그런 대인원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쳐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광야 땅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머물도록 하시는 것은 이제 옛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메마른 광야와 같이 티끌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뿐이다라는 걸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부터 드러났던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거지요. 이 광야의 40년 또한 상징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세대는 다 죽습니까? 삽니까?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다 죽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2세대는요? 2세대는 광야를 지나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니까 어떻게 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의 이런 교집합적인 역할이 담당되어져 있는 겁니다. 죽음과 삶의 길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광야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의 길로 가는 문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그 광야 같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교회이기도 하지만 광야이기도 한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닌 겁니다. 그는 교만과 우월함과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만을 위하는 그런 태도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존재를 잘 판단하고 인식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나됨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청년 때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고통과 고난만이 존재하는 지옥과 같은 감옥인 셈이 바로 이 땅이고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심겨집니까?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용기와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열정은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만을 위한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그 열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해가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와 동물의 위험과 하여튼 척박한 곳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예비하셨어요. 미리.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탈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광야에 나올 때 하여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보석뿐만 아니라 입을 옷, 양, 모든 것 다 갖추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냥 빈손으로 나왔다면 더위와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땅으로 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여라 할 때에 바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처음에는 너만 가라.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가라. 그 다음에는 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너희 부녀들과 함께 가라. 그리고 다 나가되 다른 건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싹 물건과 어떤 것을 가지고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부터 36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11페이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그냥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광야로 내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페이지 111페이지 출애굽기 12장 35절로부터 36절입니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광야에 있는 동안 장막을 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계획하셨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지요. 광야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고 그 땅에서 한 해의 농사를 짓게 하시되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축 또한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평안과 자유, 안식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갖추도록 하나님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바뀌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여러분 당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이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며 더욱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자발적 헌신의 결단의 삶을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한 해 농사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내는 단순한 감사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평안하고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기념 축제의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어 광야에 있었던 그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초막을 지어 7일 동안 그곳에 지내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의 삶이 그냥 단순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강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를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05페이지를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로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 305페이지 신명기 6장 11절로부터 12절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게 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신명기 6장 11절로부터 12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가진 성경하고 조금 이렇게 페이지 수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183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장이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중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초막절을 지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풍성한 것을 주셨을 때에 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 양심이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삶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제 잘난 줄 알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모세는 이것을 직접 보고 경험해서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였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주셔서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이러한 열매와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라는 그 메시지가 담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대한 첫 번째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초막을 짓는 데 사용한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초막절을 지는 시기와 기간을 통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막절을 지낼 때 어떤 나무들이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4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40절, 레위기서 23장 40절.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고 갈게요. 느헤미야서 8장 14절로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4절로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다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737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737페이지. 제가 성경을 찾도록 하는 이유는 성경을 워낙에 이렇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확인도 할 겸 눈으로 확인하고 갈 겸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 설교 시간에는 성경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4절로부터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죠.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어느 때부터 못 지켰다고요?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분명히 1년, 2년을 지냈을 테인데 한 번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모세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아름다운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0절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느헤미야 금방 읽었던 감람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 이 나무는 나무 그 자체나 열매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름답다라고 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조금만 돌봐줘도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내어놓았습니까? 어떤 열매를 내어놓았습니까? 거기에 알맞은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았습니까? 전혀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금만 돌봐줘도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하여금 윤택함과 풍성함, 푸르름과 그 모든 열매를 통해서 기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택함과 풍성함,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강인한 생명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시편 52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람나무에서 나는 열매처럼 나도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 말인 겁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하였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흠모할 만한 그 모양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 아닙니까? 고로 그와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이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14장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똑같습니다. 이 말도. 따라서 본문 40절의 아름다움의 하다르라는 원어의 뜻은 존경, 영광, 위엄, 광채, 탁월, 위엄이라는 의미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엄하다는 걸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편 종려나무는 중동 지방에서 가장 키가 크고 우아하며 풍성한 나무이면서 열매 맺는 대추 야자 나무를 가리킵니다. 잎이 커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이 잎으로 지붕을 덮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영과 아름다움, 승리의 표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은 마르지 않는 것을 상징하기에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막절에 지은 초막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풍성함과 아름다움, 평안과 기쁨, 생명의 안식이 있는 장막이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보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풍성한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지요. 본문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초막절의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7월 15일부터이고 7일 동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과 여덟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지키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절기의 시기는 모든 농사를 끝내고 과실수, 즉 포도와 올리브 등 기타 여러 과실 열매들을 수확 저장하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거의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지켜졌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앞에서 읽었던
연말과 새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는 시기와 초막을 짓는 것,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일과 8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처럼 거룩한 대우로 모이는 것들은 다 서로 무엇이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내는 시기가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구원 얻게 될 것을 이 본문에서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에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새말에 연말에 라는 말은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장절이는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력으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마지막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내용이 그냥 단순한 계절의 겨울이 아닌 겁니다. 그런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말라기서 앞에 있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14장, 제 성경은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16절로부터 19절.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로부터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을 지킬 것이라. 초막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입니까? 아니란 얘기지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뚝 띄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세상의 인류를 다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하나님 앞에 배영망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족속들을 가리켜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내 안식, 나에게 들어와서 품에 안겨서 생명의 삶, 평안의 삶,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자는 이러한 징계가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신다는 뜻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모두 죄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명의 삶이 아닌 죽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부터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인 겁니다. 생명이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은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종말의 시대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타락한 이후부터는
종말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삶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살이 같은 너희 인생들아 내 안에서 안식하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생각들이 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더 알겠죠. 그런데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 넓이가 너무 넓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한 가지씩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겠습니까?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거룩한 대회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8일째 되는 날은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감람나무, 종려나무 모두 그런 풍성한 나뭇가지들을 초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그런 열매와 같이, 너희가 그런 풍성한 열매와 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이시다.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이시다. 너희가 내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 풍성한 참된 열매를 따먹고 참된 생명수를 먹으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십니다. 앞에서 저는 초막절을 지내는 시기는 한 해가 거의 끝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특정 기간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인간의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서 나는 운전하고 집에 갈 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예, 아무 일 없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내가 조심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작스게 죽을 수도 있고.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믿는 자들이 왜 비행기 타고 가다 갑작스레 죽습니까?
그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마지막 때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7일 동안 초막생활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 2세대만 믿고 따르던 백성들만 살았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시기에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 시간이 멈추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까지 이제 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아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보호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8일째 되는 날은 거룩한 대회로 모인다고 했는데, 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장막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기쁨으로 평안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이 끝이에요.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이 바로 안식일을 지내는 겁니다. 토요일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안식일을, 그런 주일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날이 다 이제는 안식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자신의 때가 아니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이 올라간 이후에 명절 중간쯤 예수님께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거기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해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너에게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어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러 왔다. 그 생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 오실 성령, 그걸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시라 부르고 있지만 그 주라 부르는 것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진심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릴까요? 나도 예수 믿어봤어. 나도 장로였었어. 나도 집사였었어. 나도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던 자들이었어. 그러나 난 교회를 다니지 않아. 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왜 그럴까요? 물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다고 할지언정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안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은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를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그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남들에게 잘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뿐입니다. 믿음의 열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할 때에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그리고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딱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 피조물에서 성과 관계없이 하나님 모든 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들만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얻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게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기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감정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그 감정은 어쩌면 그것도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감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감정이지. 히브리서 8장 6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더 있지만 너무 길어서 지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기업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기업, 가장 좋은 직분은 바로 아들이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면서 영원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어렵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품.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주품의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의 반주해 주세요.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정말 기쁨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동진 목사님 가족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아버지, 이 아버지 여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생활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스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자라줄 수 있도록 스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동진 목사님 가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잠시 하나님 경기 중인데 하나님 정말 빨리 아버지 만나볼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이 몸된 교회 걸어갈 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선생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시고 말씀의 시와 잠과 능력으로 띠뜨고 주셔서 말씀을 증가함에 하나님 그 능력들이 아버지 이 몸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뿐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살피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살펴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믿음이 퇴보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침체에 빠지지는 아니하였는지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당히 길을 걸어갈 때에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곳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기름진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이제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겨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잇고자 원하는 동탄영광교회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품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